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다발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전에 없었던 정말 힘겨운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정말 애쓰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백하는 것은 또 감사하는 것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께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성탄 예배 말고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 네. 네. 우리 여기 현장에서는 아무도 대답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은 다 대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였죠. 네,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주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장애물과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때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이라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원하던 때에 안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가서 응답될 때가 많아서 많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고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드디어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려 오랫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채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조난당했던 이들이요, 주님의 약속대로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됩니다. 상황은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났지만, 그래서 현실과 말씀이 전혀 달랐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두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니라. 아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조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구조된 후에 그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입니다. 주께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과 그 거센 풍랑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믿음의 한 사람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항해하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는 파선을 당했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든 생명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섬에 상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멜리데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지명으로는 몰타라고 해요. 그 이탈리아 밑에 있는 시칠리아 반도에 있는 그 몰타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이쁜 제주도와 같은 그런 휴양 도시예요.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으로 실제적으로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반도잖아요. 이렇게 구두 모양의 반도로 되어 있는데 그 구두 모양의 반도 밑에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몰타예요. 오늘 멜리데. 우리나라 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반도 밑에 제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탈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 그게 멜리데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지명으로는 몰타, 또 어떤 사람은 말타라고도 하는데 그런 작은 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또 그와 함께 항해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상륙했다고요?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 섬이에요.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처음 가고자 목적했던 곳이 어디였죠? 미항에서 떠나 베닉스에 가려고 했어요. 그 베닉스 왜 가려고 했다 그랬죠? 미항은 작은 어촌이지만 베닉스는 큰 항구 도시라 유흥거리가 굉장히 많은,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유흥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겨울을 심심치 않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유흥거리를 통해서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출항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처음 목적한 곳은 베닉스라는 유흥거리가 많은 항구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죠?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까지 가야 되는데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와 가장 근접한 섬이요,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지도로 보면 정말 가까워요. 한 뼘밖에 안 돼요. 물론 지도로 볼 때. 정말 가까운, 가장 로마와 가까운 섬으로 바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빨리 이탈리아 로마와 가장 가까운 섬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려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더 빨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 광풍이 우리의 구원의 여망마저 다 앗아갈 듯한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는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애물과 역경을 만나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하여금 더 빨리 우리를 주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는 파선을 당했지만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는요, 바울의 말대로 순종해서, 주께 받은 말에 순종해서 모두 무사히 멜리데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상륙할 때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가 겨울비였습니다. 날이 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27장의 내용 기억하시죠? 27장 내용을 기억하시다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바다의 풍랑이 거세지고 폭풍이 잦아지니까 항해하지 말고 여기 미항에 있자고 했는데 왜 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사람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죠? 긴긴 겨울 동안 유흥을 즐기고자 무리해서 급히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가려고 하다가. 근데 이미 풍랑을 겪는 동안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육지에 처음 나왔을 때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비가 내리면서 날이 너무 추워지자 풍랑을 겪고 모두가 물에 빠져서 가까스로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들의 몸은 다 젖어 있었겠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시작되자 어땠을까요? 몸이 매우 추워서 떨렸을 거예요. 그때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가까스로 구조된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어요. 이 원주민들을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바바루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뭐죠? 바바루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바리안이라는 거예요. 바바리안의 뜻이 뭐죠? 해석하면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왜 바바리안을 야만인이라고 그러죠? 당시 지중해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간 곳에서 미지의 곳에서 처음 만나는 원주민들, 그 야만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당시 지중해는 다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썼어요. 다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받은 그 원주민들, 소수 부족 원주민들은 다 헬라어를 쓰는 문명화된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못 쓰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 하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다 바바바바바바 거리는 바바바바 뭐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바바바바 그러니까 그냥 바바리아. 그래서 나온 말인데 아 맞아요, 진짜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네, 바바리아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정확한 의미는, 바바리안의 정확한 의미는 그 원주민들이 헬라어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류가 없었던, 당시 전 지중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는 바울이 전 세계를 돌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것도 로마가 다 깔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또 로마 전역이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나중에 신약성경이 된 그 바울이 보낸, 각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도 헬라어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동안 다른 문명이나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말과 정통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던 원주민들인데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276명이라는 사람들, 그 중에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과 함께 왔던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군사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276명의 낯선 방문인들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어요. 군사들이니까.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한 군사들이 상륙했는데 큰 침략이나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뿐만 아니라 구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온정을 베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손 꽉 물었어요, 독사가.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름 모아다가 추워서 몸을 녹이고자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름을 불에 탁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나뭇가지 사이에서 겨울잠을 준비하던 독사였나요? 아무튼 네, 그 독사가 나무 묶음 사이에 있었는데 독사가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올라오자 놀래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꽉 하고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당시 이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만큼 바울을 문 뱀이 어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 줄 다 알았겠죠. 그 섬의 생태계와 동식물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바울을 문 뱀이 어떤 독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의 증상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그 뱀이 뭔지 알기 때문에 또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이제 곧 독사에 바울이 물렸으니, 그리고 탁 물려있는 게 눈에 보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이제 곧 쓰러져 죽겠구나. 독이 퍼져서 곧 쓰러져 죽겠구나. 바울에게 일어난 사고를 보면서 원주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뭔가 큰 죄를 범한 극악한 죄인이다. 틀림없이 살인자일 거야.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서 그 폭풍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겨우겨우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고 마침내 벌을 내리는구나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요, 때때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에요. 누군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불의의 사고를 만나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이 있어서 신에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말합니다. 죄 지은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는 내용들이 가득히 나와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과응보나 건성징악의 이런 세상 공식에 빠져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가정이 불화하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때때로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도 믿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죄나 잘못이 있어서 독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 연결시키는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론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넣으시고 그때마다 징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어도 수백 번은 죽어 나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셨다면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큰 잘못을 우리가 안 해도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와 또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원치 않는 중병에 걸릴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만 위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큰 공경에 빠져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요. 저 꼴을 보니까 뭔가 큰 잘못을 했구만. 마치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성급히 생각하고 결론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귀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건 정말 귀한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주국교회 보면요, 이런 자기 정죄와 자기 연민에 빠진 그 신자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죄책감에 너무 심하게 짓눌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정말 심하게 짓눌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그 죄책감이나 그 두려움이나 자기 정죄감에 빠져서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신자들과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꽤 큰 몫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께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조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신자에게 정말 잘하다가 때로 목회자 말에 불순종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금세 이 사람은 양이 아니라 염소야, 그런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사정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어디 가서 잘 되나 보자 하고 은근히 말할 때가 있어요. 대놓고 직접 저주하진 않지만 은근슬쩍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신자들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가서 사업이 망했다더라,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더라, 집안에 우환이 있다더라, 병에 걸렸다더라,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이런 말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강대상에서 말해요. 제가 예전에 집회나 부흥에 참석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채 억눌려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유함을 갖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죄가 없어도요, 바울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욥기예요. 욥기 내용 다 기억하시잖아요. 욥기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욥의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너가 뭔가 하나님께 죄 짓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알 거야. 너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또 너가 병을 갖게 된 거고 너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고난과 벌을 받는 거지.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욥이 옳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정말 순결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때론 고난처럼 보이는 징계가 다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독사를 불어 떨어 버렸는데도 어떻게 됐죠?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독이 퍼져서 갑자기 쓰러져 죽겠지 하고 생각했는데도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과 6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독사에 물렸지만 5절 말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저는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그게 뭐죠? 기적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는 것도 기적이에요. 무사한 게 기적이라는 거죠. 무슨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무사한 것이 기적이에요. 아무 상함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예수님의 쫄맹이,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산타와 함께
네, 산타페 타고 우리 아이들 집으로 방문하는 길이었어요.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산타와 함께 다 돌고 집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무사히 아이들을 만나고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한 번은 캄캄한 밤중에 저는 이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교차로 반대쪽 차선에서는 좌회전과 유턴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차로 반대쪽 라인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들 중에 앞차들은 그냥 신호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3-4번쯤 뒤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하려다가 직진하고 있는 저희 산타페와 꽝! 부딪힐 뻔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중에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났지만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무사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차를 몰고 운행을 하고 또 일을 나가지만 오고 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을 만납니까? 오고 가면서 사고 난 차량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오고 가는 길이 아무 이상이 없고 조금의 상함도 없이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 무사한 것이 기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뭔가 굉장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 위험한 일을 만나도 무사한 것이 기적이고요, 건강한 것이 기적이고 평안한 것이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 집에 있던 보블리오의 아빠,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낫게 한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후에 그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두 바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석 달 동안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 섬에서 나갈 때는 보급품과 생필품까지 얻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멜리데 섬에서 나타난 기적을요,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적이나 기적과도 같은 역사는요, 누가 고침받았다, 누가 문제 해결받았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 자체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는요, 언제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까지 데려다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나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은 그 생략하고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 역시요,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앞으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어디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볼게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18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무르는 동안 뭐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겠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겠죠. 이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함으로 또 몸과 발짓과 손짓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28장 9절을 보세요. 28장 9절에 보면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고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몸이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영과 육이 함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뜻할 때나 쓰이는 단어인 테라피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단순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준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원하려고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고쳐준 거죠. 그리고 긴 겨울 동안 그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과 함께 상륙 중인 그 275명의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유흥거리도 없어요. 그 섬에 갇혀 있을 때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에게도 그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말이 바바리안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지금도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정말 특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 의미는 전달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그렇게 그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또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요. 이 바바리안들이요.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에게까지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야만인이라 그렇게 불렸었다. 그래서 몇 년이 가도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누구 하나 찾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찾지 않는 섬에 외롭게 있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과
또 배의 조난과 침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섬세한 사랑입니까? 만약 바울과 일행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지 않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난파되지 않았다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 없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 봐요. 때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만 연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론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셔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불어 복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이 일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되게 하고 또 주변의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외된 외로운 그 멜리드에 살던 원주민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상륙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본문을 보면서요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와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시죠? 요셉을 먼저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 그 요셉을 감옥에까지 보내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집트 궁궐로 먼저 앞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풍을 만나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영혼들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풍랑을 사용한 것인 걸 알게 되는 거죠. 풍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먼저는 그 풍랑을 통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또 그 섬에 상륙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심으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섬에 있던 밀대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